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에서 봤지만 부처님께서 그 어떤 준비를 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진리고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앞으로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초기 불교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부처님의 탁월한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자들이 뭘 경험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불교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속에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 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보면은 어떤 경우는 쉽게 부처님을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부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은 훌륭하시면은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쉽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처님이라는 분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좀 비유를 하면 우리 이 한 100년 정도 짧은 생에도 내가 저거 좀 열심히 해서 저거 해보겠다고 한 100년을 엄청 열심히 하면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없는 생을 거쳐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부처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노력하면 되지만 그 노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 부처님을 정확히 알 때 이 불교라는 것을 보는 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그런 지금 현재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떤 걸 경험하고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또 잘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는 걸 좀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부처님이 어떤 이런 과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가 이런 뭘 가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께서 이제 스스로 말할 때 열애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열애는 어떤 것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꾸며보고 그 중에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당시 당대 사람으로서 부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나라가 2개 있었습니다. 북부 쪽에 꼬살라국이 있었고 중동부 지역에 마가다국이 있었습니다. 이 꼬살라국의 왕이 빠세나드인데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일찍부터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 빠세나드 이 왕은 이 니까야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상유타 니까야 주제별로 이래 엮은 그 상유타 니까야에는 보면은 56주제인데 그 세 번째 주제가 꼬살라를 주제로 하는 있을 정도로 이 니까야에 많이 등장하는 그 빠세나드 왕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열의 십력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 그 10가지 법을 모은 그 경 중에 21번째 경인데 사자경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자하고 사자후, 사자하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경에 보면 열애에게는 10가지 열애의 힘이 있나니, 이게 열애 십력입니다. 있나니 이러한 힘을 구족하여 열애는 큰 영웅,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영웅 이런 것들이 좀 말을 하면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회중에서 사자와 같은 어떤 어떤 법문, 사자우를 토하고 신성한 바퀴,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그 부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 십력에 대해서. 그래서 열애 십력 이거는 뭐 사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가능하시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작용을 할 수 있고 우리 것이 되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거는 들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거 뭐 5가지 덮개, 10가지 속박 뭐 이런 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뭐 열애 십호도 외우면 좋고요. 열애 십력도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부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참 의지해야 할 분은 이분이구나 하고 그런 다른 데 눈이 좀 이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 십력을 10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인을 원인이라고 알고 원인 아닌 것을 원인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확실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날 만한 무슨 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것은 이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구나 하고 딱 원인은 원인이라고 알고 원인 아닌 것은 원인 아닌 거라고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해서 훤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간에 그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일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없는 겁니다. 헛다리 짚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보면 이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업의 과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 미래, 현재에 있는 그런 행한 업의 과보를, 어떤 업이 있으면 그 과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에 있었던 거, 또 미래에 있을 거, 그런 그 업의 과보를 조건과 원인을 같이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과보를 받으면은 그것은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에서 있었다는 걸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인이란 건 업이겠죠. 조건이란 건 그 업을 할 때 어떤 조건, 뭐 좋은 업 같으면 좋은 업을 할 때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겠죠. 나쁜 업은 나쁜 업에 실제로 한 업이 있고 그 업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보란 거는 이 업의 과보, 업, 과보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엄청나게 괴롭거나 머리가 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다른 경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정말 힘든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그 원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업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능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어쨌든 살다가 죽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 또 다음 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앞으로 어디에 태어난다 하는 걸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곳으로 이끄는 그런 길을 잘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지옥에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또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곳을 태어날 곳과 그 길에 그거로 태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잘 안다는 거. 그걸 하면 다음에 그렇게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든 태어날 길로 이야기하는데 태어남이 없는 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음 생이 없는 그 길도 있는 그대로 알아서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란 건 우리가 오온이라든지 육근이라든지 18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거, 실제도 있겠지만 그걸 지각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세상 하면은 5권, 6권, 18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세상, 이것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사람마다 요소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감각적 욕망의 요소가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안식이 있더라도 안식에서 일어나는 그 요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진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능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걸 정말 지혜를 세세생생 닦아서 바라미를 완성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면 좀 저열한 중생도 있고 수승한 중생도 있고, 또 어떤 중생은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중생도 있고 가르침이 힘든 중생도 있고, 중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중생의 성향을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을 봤을 때 저 중생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걸 꿰뚫어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이 다른 중생들과 또 다른 인간들의 그 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행자가 갖춰야 될 그 어떤 시스템 또는 능력, 이건데 믿음, 정진,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삼매, 통찰지, 그 어떤 다섯 가지 어떤 이 능력, 기능, 이것을 또 그대로 어떤 한계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이때 요 정도 믿음, 또 이 사람은 정진을 하되 요 정도 정진, 또는 어떤 충분한 정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중생에 대해서 훤히 안다는 겁니다. 중생의 어떤 한계,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또 어떻게 했을 때 다음 생에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가 오고, 이런 것을 훤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 선과 해탈과 삼매와 정덕의 오염은 깨끗함, 벗어남을 있는 것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 삼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삼매를 통한 해탈, 이 선이란 거는 이제 네 가지 선을 말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걸 말하고 해탈은 이 부처님께서 팔해탈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해탈은 가시나를 통한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시나 선정을 얻고, 또 바깥 대상으로도 알고, 내 몸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뼈를 가지고 흰색 가시나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되지만 바깥 대상으로 해서 얻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확신, 이 팔해탈 중에 한데, 그것도 뭐 가시나를 통한 그 해탈, 내지는 뭐 또 다르게 사무량심을 통한 해탈,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삼매는,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주석서에 의하면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로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한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또 일으킨 생각은 있는데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삼매, 둘 다 없는 삼매 해서 삼매. 이제 그다음 정덕이라는 거는 구차제 정덕, 구차제정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다음에 상수멸. 이제 그런 것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심해탈도 없지만 또 다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없는 상태, 오염은, 그러니까 태보에 빠진 오염은 경우, 그 다음에 그걸 얻은 경우, 거기서 또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훤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수많은 스스로의 전생이 있죠. 수많은 전생에 내가 어느 전생에서 뭐 이름은 뭐였고 모습은 뭐였고 뭘 먹었고 또 어떤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죽어서 그 다음 생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엄청나게 기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숙명통은 그 숙명통을 얻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뭐 몇 급을 기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수 없는 급을 기억한 사람들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런 어쨌든 과거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과거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이 생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그 능력은 뭐냐면 천안통일에서 보통 우리가 천안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진 것을 보는 것도 천안통이라는데 여기서 천안통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여러 형태로 태어납니다. 어떤 중생은 수성하게 태어나고 어떤 저열하게 태어나는 그런 또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눈에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요런 업을 지으면 요렇게 태어나고 또 요렇게 수성하게 태어나고 또 요렇게 하면 여기에 또 태어나고 저열하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훤히 아는 어떤 지혜, 요게 천안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또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천해서 구족하여 머문다는 그 누진통,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답니다. 이런 그 능력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스스로의 전생을 쭉 보고 남의 것도 보고 번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접하시는 여러 중생들을 그 사람의 성향, 능력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아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알기 때문에 어떤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파세나디 왕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왕이 이제 부처님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파세나디 왕이 뭐 그 당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부처님을 찾아서 제따와나 이제 기원정사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마차로 갈 수 없는 때는 이제 내려서 이제 걸어서 제따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구들이 이래 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저 문이 닫혀 있는 처소에 계신다. 그래 그 가서 헛기침을 하시고 이제 빗장을 두드리면 될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세나디 왕이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하고 부처님은 이제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어찌 보면 평생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막 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입니다. 저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어떤 이유로 이 몸에 이렇게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자애로움을 그렇게 나타내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참 부처님도 그 반응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최상의 존경과 자애로움을 표현합니다 하면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다 앙구따라 니까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부처님의 그 열애 심령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옆에서 항상 지켜봐 왔던 이 파세나디 왕, 이 파세나디 왕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이래 그 아주 선진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도를 닦으시고
그 도를 닦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스러운 방법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확고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말하는 이제 성스러운 방법이란 거는 이런 윗바사나를 통한 도,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도를 이루는 그런 것을 그런 곳에 사람들이 확고하게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첫 번째 이런 이 최상의 존경과 그 자애로움을 표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앞에는 이제 이 중생에 대한 어떤 참 많은 사람 이로움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계를 가지고 계신데 부처님의 계와 또 성자들이 가진 계 그리고 유익한 계를 구족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 이건 저도 이 경에서 다른 데서는 잘 보기 어려운 건데 파세나드 왕이 이런 참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를 가지고 계신데 부처님만의 어떤 계, 성자에게 또는 유익한 계를 구족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걸 보기 때문에 이런 존경과 자애로움을 표현합니다 하면서 그 눈에 좀 생생하게 보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숲속에 머무시고 또 숲이나 밀림의 외딴 거처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대때에서 뭐 향락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그 숲속에 머무시고, 그 당시의 숲속은 오늘같이 낭만적인 숲속은 아닙니다. 굉장히 동물들, 뭐 도둑새들이 막 이래 출현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곳인데 그런 데서 그렇게 머무신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비구들이 보면 네 가지 필수품이라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음식, 거처, 또 약품, 이런 것들을 그것이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에 만족해서 사시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제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위 없는 복받이다. 또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고 이런 그걸 받아 마땅한 세상의 위 없는 복들이다. 부처님한테 뭘 하면 큰 복이 있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이건 경전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 좀 실천하면 참 좋습니다. 소욕, 욕심이 적고 만족하고 혼자 이래 떨어져 있고 이 비구 같으면 제가자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정진, 계, 삼매, 통찰지, 해탈지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비되는 게 보면 그 다른 외도들은 보면은 뭐 왕, 대신, 뭐 세상 이야기, 뭐 여자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실천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선정을 언제나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부처님께서 열의 심력에서 이야기한 숙명통, 과거를 기억하는 것, 또 업에 따라 태어난 천안통, 누진통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존경이 나서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졌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스스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열애는 네 가지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고 세 가지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감춘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누가 알면 안 된다는 그런 걸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뭐 뻔한 이야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하시죠. 이 네 가지는 내가 감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워낙 청정하니까 나는 그걸 감출 필요가 없다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몸으로 이래 하는 행위는 내가 뭐 이래 잘못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다. 부처님을 그 당시 보고 이래 이야기한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여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몸의 행위는 내가 워낙 청정하기 때문에 누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래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허튼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부처님 되고 난 뒤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로서 내가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 먹는 의도,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도 사실 남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에도 걸리면 남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생각하다가 그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데서도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계수단도 내가 전혀 남한테 이래 끄러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감출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조금 이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내가 법을 잘 설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설한 법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법을 굉장히 잘 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뭐 천신이든지 마라든지 범천이든지 사문이든지 세상 누구도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것도 내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런 도닦는 방법대로 하면은 열반에 이르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당신 잘못됐다 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이유를 대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편안하게 안온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지낸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앞에 이야기하고 뭐 좀 중첩되긴 하지만 나의 그 수백 명의 제자들이 다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의 해탈과 통자질 해탈을 통해서 최상의 지혜로 머문다는 거, 이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자신감 있고 편안하고 두려움 없이 지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약간씩 비슷하지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무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제 열애께서는 열애에게는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나니 이러한 두려움 없음을 구족하여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얻었고 회중에서 사자를 토하고 신성한 바퀴를 굴린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경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이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은 이런 법들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어 하고 내한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고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로.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언제나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안온하게 지내고 자신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 바르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번뇌를 멸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번뇌는 당신이 아직 완전히 멸하지 못해서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천지에도 뭐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뭐 천신이나 범천이나 어떤 누구도 당신은 아직 이런 번뇌가 좀 남아 있어 하는 거를 할 수 없다는 걸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처님 자신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목도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부처님 당신이 장애가 된다고 말을 했다. 요때 장애가 되는 법이랑은 이 성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제 성관계 해도 뭐 깨닫고 성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설한 법들을 하더라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주장을 타당성 있는 이유로 또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어떤 그 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래 법을 설하고 그를 실천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로 간다 하고 설했지만 그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상태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뭐 증거를 제시하고 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나 있는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닫고 난 뒤에 내 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사자오를 토할 수 있고 입에 법의 바퀴를 굴릴 수 있다 하는 이 부처님의 이제 경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 경은 상당히 참 놀라운 경입니다. 이것도 앙구따라 니까야인데 제가 이래 경들을 이래 읽어보면 앙구따라 니까야가 재밌는 경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제가 신자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어떤 법으로 구성된 그 이제 모음에 있는 24번째 경인데 깔락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후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비구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런 그 세상에서 또 사문, 바라문,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뭐 사람뿐만 아닙니다. 천신이나 뭐 범천이나 그 생명체들이 본 거, 또 들은 거, 생각한 거, 또 안 거, 얻은 거, 그 다음에 그 존재들이 탐구한 거, 마음으로 고찰한, 그걸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심이 없으면 이상한 말 한다 이럴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에 집착은 안 한다 이러면서 이 신들을 포함하고 이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또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모른다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또 알기도 하고 모른다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도 나한테는 허물이 된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경지죠. 그래서 제가 이래 이제 보면은 미얀마 스님들을 가끔 이래 이제 만나고 또 뭐 질문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께서는 이 온 천지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이래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깔락가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걸 모른다면 그건 잘못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서 그 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봤지만 꼭 필요한 거는 봤지만 또 뭐 필요 없어서 안 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아야 할 것, 이건 보아야 할 거라서 봤지만은 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는 않는다. 또 그걸 본 자에 대해서도 보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그 맥락이죠. 들어야 할 것을 들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듣지 못한 거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야 할 것 듣는 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해야 할 것, 또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는 자 집착하지 않는다. 또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알지 못한 것, 또 알아야 할 것, 아는 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애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참으로 여여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여여하다는 것은 이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걸 중시하고 어떤 건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한 그런 내용이 여여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여한 분 이외에 다른 더 높거나 더 수성한 여여한 분은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참 대단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이 부처님 수행을 말씀하신 걸 해서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터득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도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범부 있죠. 그렇지만 불교하고 좀 인연은 돼서 부처님 경전을 읽는 이런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좀 뭐 의심이나 할까 이런 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지가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는 사실 아닌 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니까야를 전체를 보면 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불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불교 이 니까야나 경전을 읽을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이건 내가 아직 경험 못했고 이래 말씀할 땐 다 뜻이 있을 거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잘 보니까 윤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윤회는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상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장 생명은 진실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니까야를 보시면 이게 부처님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거는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경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저기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아까 열애 신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중생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부처님에게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는 그 천한통을 얘기하시면서 네? 뭘 어떤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저열하게 태어나고 또 예, 어떤 예. 사람은 그렇지 않게 태어난다고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정진 능력이나 아니면 수행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떤 그 중생을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그거다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오근이란 게 있거든요. 수행자가 갖춰야 될 믿음, 정진,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삼매, 통찰지. 현재 그 사람이 지금 어떻다. 예, 그 이야기지 태어날 때부터 포커스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중생의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 이거지. 지금 말씀하실 때는 태어나면서 좀 한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다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제 경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어떤 존재, 현재 존재를 봤을 때
지금 저 사람의 성향은 이렇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업에 따라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아버지 따라 농경제 갔을 때 선정에 그냥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는 선정을 딱 들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은 과거 생의 바람이를 엄청 닦았고 과거 생에 수없는 생 동안에 안전한 선정에 들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가 출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같지는 않지만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고정된 인과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또 새로운 게 돼서 원인 결과가 쭉 이어지는. 예.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게 가장 큰 힘을 가져요. 지금 내가 뭔가 일으키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으켰을 때 그 일으킨 거에 관계되는 조건들이 또 착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눈을 못 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순간적인 생각이 지속되면서 나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황과 조건과는 별개로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존재가 있어서 세세생생 이어지는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좋으면서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 존재가 이게 쭉 계속 본질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이 순간에 우리가 오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색수상 행식. 나의 어떤 몸과 정신이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내가 지금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과거의 업이 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뭔가 조건 하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속 어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정신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예, 그리고 그거를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고정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줌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부처님 경전, 이거를 매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고 또 잘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대단히 고맙고요. 또 2주 후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